녹음 장소의 문제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9번째 시간 대한성공회 특집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오늘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계속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어떤 교단 혹은 교회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대한성공회 공식 명칭이 아마 맞을 텐데 대한성공회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잘 전달해 주실 여기 이제 가브리엘 신부님, 김대묵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신부님, 먼저 여쭤봐야 될 거는 이게 어떻게 불러야 예의에 맞는 거예요?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성함을 불러야 되는 건가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딱히 이렇게 무엇이 맞다 이런 것을 크게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그래서 그냥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도 부르시고 김 신부님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편하게들 하십니다. 그게 예.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막 성함 그렇죠. 부르고 이렇게 그럼요. 신부님 그런 네, 게 왠지 신부님이라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접근이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예. 혹시 저희가 성도라고 그러나요? 성공의 신부님 보통은 이제 신자라고도 신자. 하고 네. 교우라고도 교우. 표현할 수 있고요. 예. 성도란 말은 조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예, 씁니다. 저희는 누구 교우님, 예를 들면 그냥 좀 저희보다 어머니 연배쯤 되시면 누구 어머님, 네.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가족같이 그렇게 편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쪽과 그 다른 쪽들이 좀 이해관계가 좀 서로 잘 맞거나 좀 서로 잘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언어적인 좀 어려움도 있어서 교우님들은 신부님들과 이렇게 좀 가깝게 혹은 좀 잘 지내시나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교우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연로하신 교우님들은 아무래도 좀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배우신 분들은 좀 그런 권위를 좀 더 존중하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지금 젊은 교우님들은 아주 친구처럼 또 지내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그런 것을 훨씬 선호하고 그게 또 지금 관계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랑도 좀 비슷하네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약간 목사님이 마치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편안하고 그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 혹은 목회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회에서 신부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게 처음 이미지는 어때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성공회에서 성직이잖아요. 네. 이제 성직이 이제 사제직인데 이것은 성공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실제적으로는 좀 솔직해지면 교회가 세운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전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교리를 수호할 수 있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사제직을 그러니까 성사의 집전자가 돼야 되고 또 어렵고 곤란한 분들을 실제적으로 상담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양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직분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아니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게 실제 모습인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성사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거니까 영적인 영역 그리고 실제적인 영역 이렇게 구분한다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그냥
요만한 게 더 큰 의미로 이렇게 부각되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신앙언어 안에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구나. 우선은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조금씩 짚어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성공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규모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이제 성공회 한국의 규모는 어때요? 한국에는 뭐 보통 뭐 5만 명, 10만 명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통계치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걸 뭐 수치화 시켜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영국에서의 역할처럼 국교라든지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나의 교단의 입장으로 서 있는 선교적 현실 앞에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작지만 여기 교우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한국 성공의 선교가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식의 선교를 지향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이 보면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제 영국 선교사를 처음 왔을 때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 주어야겠다. 그게 그들의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아원이나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사회에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따라잡지를 못했다고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좀 그런 현실은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선교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것을 그것으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이 아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녹음을 이제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해서 이거 안 믿으면 너희 죽는다라는 그런 굉장한 좀 폭력적인 선교를 그동안에 기독교가 했다면 그 바탕은 이제 결과론적인 선교가 너무 많이 되니까 많이 뭔가가 세례를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성공회는 사실 성공회 대학교가 제일 그러니까 대중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공회대보다 일반 개신교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성공회 사제님들 혹은 주교님인데 저희가 모르는 그분들이 정말 성공회 출신인 걸 정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분이 성공회 그러니까 사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저희 개신교에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신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근데 왜냐면 그분이 양력 썼을 때 제가 그게 기억나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근데 그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게 그분이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성공회는 사제가 독신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또 C.S. 루이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톰 나이트. 이런 부분이 주교시죠. 근데 아마 개신교 쪽에서 번역했을 때 주교라고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쓰지만 이제 그냥 톰 나이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교라는 그 명칭을 좀 많이 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회는 가톨릭의 한 부류인지 아니면은 개신교회의 어떤 한 부류라고 하면 좀 좋을까? 아니면 어떤 그 줄기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리차드 후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제 성공회 신학자신데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칼빈의 전통의 개신교회도 아니면서 동시에 카톨릭이고 이제 프로테스탄트이기도 한 세계교회의 독립적 교단으로의 뚜렷한 교의와 독자적 계율과 명확한 사명을 가진 교회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재밌긴 한데요. 전통으로 보면 분명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런 전통의 종교개혁의 역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그 천주교라는 말 자체가 네. 그 지금 서방교회 이제 그 로마교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보편적이다는 네. 이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이 법 자체가 조금 천주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중심으로는 천주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동서교회로 갈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여러 분열을 겪는데 그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원래 이제 하나였던 서방교회가 여러 네. 전통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루터교 전통, 또 서방교회 천주교 전통, 그리고 장로교 성공회 이렇게 분열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냐 천주교 아니냐, 카톨릭이냐 카톨릭 아니냐, 당연히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카톨릭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카톨릭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얼마나 자기를 갱신하고 성찰하느냐 그것이 이제 개신교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 다 갖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서 네. 얘기를 하냐면 뭐 개혁된 교황 없는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리에 아주 너그러운 일종의 정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비교를 하자면. 네. 또 카톨릭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개신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표현을 잘 우리가 쓰긴 가톨릭의 했죠. 제의 혹은 이런 예식들을 포함하면서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은 개신교와 좀 더 흡사한.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들으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성공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이 됐다고 하셨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뭐 루터교, 칼빈 여러 가지 이제 교단 혹은 어떤 분야들이 교단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공회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좀 지니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성공회는 좋겠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제 시작되는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회라고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개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원래 이 성공회라는 것은 아주 초대교회에 있던 그 켈틱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영국 지방에 있던 이제 그 원래 그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떤 신앙적 형태?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죄송합니다. 재밌게도 저는 성공회 얘기하면 대부분 헨리 8세부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 이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네. 전통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얘기 되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그 영국 지방 그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원래 있던 토착 그 신앙 토착 형태가 신앙, 있어요. 예. 그 켈틱 교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의 심성을 잘 표현한 아주 네. 토착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천주교가 서방교회 전통과 이게 결합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서방교회 일종의 편입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에는 뭐 175년, 뭐 200년 이 사이에 이미 그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었고 그런 유입이 것들이 그쪽으로 이미 된 거구나요. 이미 다 확인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그 지도자 회의죠. 그런데 이미 파견이 그 세기부터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영성을 지녔던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주교를 파견하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주교가 이제 그 잉글랜드 지역에 그레고리 1세로부터 파견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은 전통으로 이제 흘러오는 거죠. 그 그런 과정을 어거스틴은 겪게 히포의 됩니다. 어거스틴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거 아니고 혹시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 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거스틴 주교.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공의회가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가 아마 300년 이전이 300 몇 그렇죠. 년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도 이미 그 잉글랜드에서는 그 주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스 공회에 예, 이미 파견이 됐죠. 그 말은 이미 그때에도 그 주교나 혹은 신앙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확히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이미 그쪽 지역까지 선교가 그 초대교회 네. 전통이 잘 선교되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이제 로마 당시 가톨릭과 약간의 갈등 혹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완전하게 좀 성공회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이제 지나친 이제 정치적 간섭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 수탈 또 국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와 그런 이해관계가 사실은 거부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체적인 신앙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사실은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고요. 사실 그 내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흐름이 그냥 있다고 단순히 봐야 뭐 되는 이혼의 거죠. 문제 그건 때문에 이제 어떤 그냥 사건의 예. 개념으로 그냥 뭐 몇 년도에 어떤 행위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그 내부적인 문제가 더 훨씬 컸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볼 수 교황청의 있습니다. 간섭이라든지 예. 혹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건드려졌었는데 그게 이혼의 문제라는 어떤 기폭제가 되면서 예. 이제 크게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고. 맞습니다. 예.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국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국 국교회와 성공회는 같은 이름인 건가요? 성공회를 얘기할 때 이제 잉글랜드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영국에 있는 교회를 그냥 보통 잉글랜드 성공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성공회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한성공회라는 명칭을 쓰죠. 이제 한국에 있는 네. 성공회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영국에서 선교가 시작됐다. 그 전통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걸 관구라고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독립된 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관구가 되는 순간 영국의 전통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와 커미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통의 관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립된 그런 방식이 개체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8개 관구가 세계 성공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 38개 그 나라에 독립된 성공회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과 전통은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잉글랜드 교회의 전통을 잘 물려받고 그리고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형식을 가지고 선교되어 왔지만 그 나라에 맞는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게 성공회의 좀 뿌리 깊은 인식이에요. 그걸 토착화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시작한 영국 국교회에 있어서 토착화는 싫어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슷한 거를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문화와 섞여서 다르게 변질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혹시 영국 국교회는 가지고 있을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선교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리는 어떤 나라 혹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토착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착화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을 통제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눠준다라는 개념이 순간 저한테는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조금
그러지 못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게 이제 맞아요.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상식이 돼버린 것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보면 글쎄 내 것을 똑같이 너도 해라. 오히려 황금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그걸 이게 허락해주는 그런 정신이니까 사실은 복음 정신으로 보면 이게 무슨 땅을 빼앗는 마치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신앙으로 땅을 빼앗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영국 선교사들은 당연히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신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실제 초기 선교하는 우리 그 선교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로 수녀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그 주교님이 혼자 오지 못하시고 네. 수도에 수소문을 해서 그리고 미국인 의사 한 분을 모시고 예. 그렇게 선교를 이제 해 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여기에 뭐 목회자의 어떤 뭐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의사라는 네. 그냥 가장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의 가장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선교고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게 이제 상식적이어서 네. 뭐 크게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 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성공에 이렇게 실제로 선교한 모습을 보면 이제 강화도를 네, 이제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강화도에는 지금도 이게 사찰이나 이게 사찰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아주 한옥 성당이 대부분 있거든요. 이제 예. 한옥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가옥은 한옥이니까. 예. 그리고 한옥에 영꽃무늬 십자가를 배치해서 그런 그 나라의 교회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성당 역할을 하는 우리 이 주교작 교회도 이 덕수궁과 이 지역의 이 굉장한 조화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고딕 양식으로 짓지 네네네. 않고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조화를 이루는. 처음에 그러면 이 건축도 일부러 다른 주교님께서 형식이 아니라 그런 가치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예.